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최근에 TV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별히 노래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직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경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가수였다가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제 정식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있고, 특정 가수의 모창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경연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트로트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아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가수이던 아니면 가수였던 사람이건, 아니면 또 가수를 꿈꾸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 가수가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인가, 댄스곡을 부르는 사람인가,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인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수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보다도 노래를 잘하는 가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사견이기 때문에 가수들을 어떤 가수가 더 잘하는 가수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서로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수라고 하면 일단 일반인들보다는 노래를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자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지금은 이제 종영된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면 작년 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웃겼던, 정말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나는 트로트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이런 제목처럼 만약에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곳에 출연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지는 나는 성도다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가수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된 자질이 가창력을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도다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가장 확실한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정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분류하는 그러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그렇지만 매우 직선적이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런 도전을 주는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따뜻하게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일들 속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건 아니면 믿음이 없건 간에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만났느냐 아니면 고난을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도 고난을 만나고 성도가 아닌 사람도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고난을 안 만나는 거 보니까 아니면 만나는 걸 보니까 성도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둘이 똑같지만 여러분들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만나는 것에서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같지만 그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특별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속의 핵심은 바로 산소망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도는 고난을 만나기는 하지만 고난 중에도 산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오늘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엄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말할 때 그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똑같지만 겉모습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전의 삶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했던 의지도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까지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양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변해야 하는 것,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산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자들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거듭난 자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앞선 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또 한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 그의 마음속에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산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이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차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없던 기쁨도 찾아오고 행복하지 않았던 관계도 행복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면 고민 안 했을까요? 과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되고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여러분들 큰 이런 고민과 갈등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했다가는 본인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마음속에, 그렇다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기는 그렇고 그러자니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그렇고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 속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신앙으로 인해 갈등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우연히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던져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때가 이르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서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고난을 안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집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그런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이런 순간에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갖게 된,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된 산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산소망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게 된 산소망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론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에서 누군가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소망이 아니고, 아니면 잠시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만든 희망 고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기반으로 갖게 된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예수님만이 갖는 전유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소유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좋은 것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나에게 현실로 경험된 것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도착하지 못한, 아직은 현재가 되지 않은 미래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환경이어도 내일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소망이 말 그대로 소망으로만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기대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십니까?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시던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이 있지만 항상 그 안에는 무엇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이 소망은 이런 세상의 소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대로 안 될 확률이 있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표현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던져줬던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아무리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산소망은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누가 약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100만 원을 주겠다. 내일 100만 원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갚을 능력도 없고 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하면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와도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진짜 소망이 너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성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산소망이 내 것으로 약속되었고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손에 쥐어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준비된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소망을 믿고 여러분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정말 취소되지 않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여전히 연약한 중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그래도 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약속이 있지만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한 약속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의 문제로 인해 근심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근심한다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근심하게 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근심해야 할 문제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산소망이 생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하는 그런 순간들, 갈등하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순간 속에 미래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가 성도 아닌 자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고민과 이 근심은 잠깐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잠깐 근심하고 잠깐 슬퍼하지만
그 근심과 슬픔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큰 기쁨이 되는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잠깐인가요? 여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린 정말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짧은 순간. 그래,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길어야 뭐 한 일주일 지나면, 그래 내가 넉넉하게 좀 잡아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잠깐.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그렇게 정말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까? 인생에 만나게 되는 고민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생각처럼 짧게 지나가던가요? 어떤 어려움은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아픈 일들로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살아도 여전히 여러분들 믿음 안에 그렇게 달려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했을까요? 그 답이 여러분들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을 불로 연단하면 여러분들 금 속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순도 99.9%라는 순금을 얻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현재 고난과 이 시련의 문제는 우리를 순도 100%의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말한 데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정말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짧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나 긴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것에 비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7, 80년 그 기간은 짧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큰 기대와 꿈을 갖고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세우고 교회 간판 내걸면 한두 달 있으면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올 거라는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들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시간,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아 보여요. 시련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시련이 닥쳐오면 진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바람이 불기 전에, 비바람이 치기 전에는 똑같아 보이는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쏟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소그룹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흩어진 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 시간 견디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는 온라인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 숨어서 예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땅속을 계속해서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누군가 쫓아오면 또 파고 들어가서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곳에서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싶어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이전에는 모두가 다 똑같아 보였는데 박해가 시작되니 한편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한편은 포기해버리고 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래서 근심을 하는 것도 나 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이어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나가자. 지금 눈물 흘릴 만큼 정말로 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두려울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견디는 그 인내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순도 100%짜리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이 편지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분명히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갈등과 분쟁, 그리고 한 민족 안에서 사상적인 내용으로 갈등하고 세대 간에 분열하고 성별로 인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런 이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성도로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아닐 수 없죠. 세상 모두가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여러분들 나는 성도다 라고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영원한 산소망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우리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십시오라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축복입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당사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이 산소망을 만들어내셨고 지금도 이 산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켜가고 계신, 완성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날에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시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고민은 그 염려 때문에 삶이 짓눌려 참으로 고민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포기해야 할까라는 좌절스러운 마음들도 찾아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잠깐 근심하는 시간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 영광, 존귀를 받을 그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세상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소망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중에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 하나님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